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예배하지 못했던 자들을 예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그 영광이 지속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안식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세상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민과 갈등을 이겨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니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어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 평균 연령을 낮추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받을 때 그 이제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을 계속 받으면 평균 연령이 낮아집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세신자가 계속 80세, 90세 어르신이 오면 우리의 평균 연령이 낮아집니다. 평균에서부터 낮아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늘 그 청년들이 맛소금 MT를 갔습니다. 1박 2일로 10명이 MT를 가니까요. 이제 우리 평소에 늙어 보이시는 분들이 오늘 되게 젊어 보이십니다. 몇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네, 이제 쫙 빠지고 우리 늙은 사람들만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늙음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그 늙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은 때로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 환경이 우리의 환경과 이렇게 딱 맞을 때도 있지만 잘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 말씀이 뜻하고 있는 그리고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뭔지를 깨달으면 어떤 말씀도 우리를 비껴나가지 않고 우리를 관통해서 우리의 삶을 꿰뚫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단 여호수아서가 어떤 성경인지를 여러분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너무나 성경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정도의 개념으로 여호수아를 이해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국적이 이스라엘도 아니고 굳이 남의 나라 역사를 그렇게 깊게 알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정확히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소천하시거나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단강을 건너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제목 가운데 니마 그 강 건너지 마오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강을 건너는 것이 생명의 유무가 달려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어떤 강을 주로 빗대하냐면 요단강을 빗대합니다. 뭐 압록강 건너지 마라 이런 건 얘기 안 해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요단강을 건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죽음과 삶 사이의 어떤 경계선을 요단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모세가 요단강 전까지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걸 시사하고 있냐면 크게 보시면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영원한 성경의 개념 속에서는 율법의 상징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대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그 율법의 인도한 가운데 모두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세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가 다 죽은 이후에 그 시점부터 여호수아에게 이 공동체의 리더십이 옮겨지게 되고 그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이게 헬라식으로 바뀌면 뭐예요? 예수, 축약하면 호세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호세야, 여호수아, 예수는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실제로 성경은 구현해 내었고 그 그림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구원이 율법에 의해서 예수가 필요한 지점까지 끌어오신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 세례,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스토리 안에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주인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죠? 누가 주인이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원래 소유주가 누구예요? 원래 오리지널 소유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땅의 주인이신데 그 땅의 주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고,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그의 시대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근거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자기 땅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 땅에 들어갈 때 뭘 하면서 들어가죠? 희년을 선포하면서 들어가죠. 예, 양강나팔을 불면서 요벨, 우리 이거 희년이야라고 얘기하면서 요구한 게 뭐예요? 내 땅 내놔 이거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없는 무주공산에 너희가 원하는 땅은 그냥 다 찍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그 땅에 기존에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약속의 땅의 종결지가 아니라 여기는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 기쁨과 은혜를 살고 있는 땅으로서의 상징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자신과도 싸우지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영적인 전투를 해요, 안 해요? 하시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 마귀가 나 자신일 수도 있고, 그죠? 그 대적이 내 남편이 되기도 하고 자식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 첫째하고 둘째하고 너무 사이좋게 왔는데 또 이제 예배 전에 바로 전쟁을 막 벌이는데요. 그 전쟁을 우리 권사님 몇 분들이 보시면서 찬이가 못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내용을 들었어요. 저 보면요, 이 전쟁은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옆에 있는 사람 예쁘고 좋잖아요. 그리고 나 자신도 야 내가 이렇게 은혜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뻐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또 은혜 떨어지면은 그죠, 나 같은 마귀가 없죠, 그죠? 옆에 있는 이 사람 같은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다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호수아 14장 읽은 본문이죠. 네. 몇 절 읽었죠? 15장 읽었어요. 13장 읽었나요? 13장 1절 한번 볼게요. 13장 1절.
자,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이니까 여기 보면은 오늘 갈렙이 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 45년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십 년을 광야 생활했죠? 40년 출애굽부터 40년을 광야 생활했는데 45년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들어와서 5년의 전쟁을 이미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냐? 여호수아 때는요 그 영토를 차지하는 전쟁한 게 아닙니다. 이 영토 안에 있었던 강력한 대적들을 박살내는 전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이라든지 하솔이라든지 이렇게 큰 성읍들을 박살내고 뭐했냐? 불태웠어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이 불을 태운다는 뭐냐면 하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다 드린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드림으로 인하여 각 지역에 있는 가장 큰 도시들을 부수는 이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했어요? 길갈로 돌아왔더라. 길갈로 돌아왔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들을 이미 다 주님의 능력으로 박살내세요. 여러분 마귀를 우리가 이겨요 못 이겨요? 어떻게 이겨? 무슨 소리 이겨요? 우리 못 이겨요. 못 이기는데 우리로 하여금 대장 되신 예수께서 그 전쟁을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긴 거 보십시오. 절대 안 믿게 생겼습니다. 네. 정확하지 않으면 진짜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정말 따지고 따져서 확인되지 않으면 안 믿을 사람들이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중에 대표가 저고 수계가 접니다. 진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견고하고 강력한 성읍들 이 예수민들 방해되는 믿음의 장벽들을 하나님 다 무너뜨리셨죠. 그 무너뜨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믿음 이후에 우리에게 전쟁이 있느냐 없느냐? 왜 없어요? 있죠. 그 전쟁은 계속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전쟁의 그 양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만 계속 전쟁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어떻게 됐어요? 늙었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동일한 믿음을 보였지만 그 동일한 믿음을 보였던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그 스포트와 조명을 다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갈렙은 그 조명을 못 받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있을 때 여러분 갈렙은 뭐 했는 줄 아세요? 갈렙의 그 유명한 대사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뭐냐? 이 산지를 내게 줘서. 뭐 얘기하면 나는 지금 85세인데 내가 45년 전과 동일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전쟁의 마무리, 즉 여호수아는 늙어서 전쟁할 수 없을 때에 이제 각 지파가 지역을 다스리면서 정복해가는 정착 전쟁을 할 때 가장 선두에서 힘있게 나갔던 지파가 누구였느냐? 유다 지파였고 그 수장이 누구였어요? 갈렙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이 갈렙은요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는 그 시점에도 여전히 힘있게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한번 볼게요. 원래 이 45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갖고 정탐을 보냈잖아요. 근데 보낸 사람들이 이게 집안에서 야 네가 좀 갔다 와라고 얘기할 만한 심부름시키는 꼬발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죠? 다 수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출신이 성경의 사사기에는 그나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그니스 사람이라고 쓰여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정확한 건 이 이름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수령들 가운데 약간 어떤 분위기가 있는 거냐면 무언가 내가 같은 동족으로서 인정은 받지만 실제 따지고 따지면 이거는 같이 우리 동족으로 인정하기 좀 힘든 피가 섞인 사람인데 이렇게 느낄 만한 이런 이질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요새 제가 뭐 TV는 잘 안 보는데 Sing Again이라는 그 음악 경연대회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20살짜리 필리핀 아가씨가 나와요.
이름이 도라도예요. 도라도. 뜻이 뭐냐? 이게 금이란 뜻입니다. 금.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씨랑 똑같은 건데 이 도라도라는 아가씨 여자 20살째 애기죠. 애기인데 노래를 하는데요. 노래 선곡이 뭐였냐? 세월이 가면. 혹시 아세요, 여러분? 최호석 씨인가요? 예, 최호석 씨 불렀던 세월이 가면 그리고 불렀던 환생, 윤종신의 여러분 잘 모르시죠? 되게 오래된 노래들. 박정원의 오늘 같은 밤이면 아시죠? 예, 이거는 지금 우리 애들 몰라요. 여기 아마 용성 형제 잘 모를 거예요. 예, 그 노래 부르면 부르지도 못할 텐데 하한점에도 잘 모를 건데 이런 그 애들은 모르는 어른들만 아는 노래를 20살짜리 필리핀 사람이 불러요. 이 노래를. 근데 여러분 들어보면요, 발음조차도 이질감을 못 느낄 정도 노래 정말 너무 잘합니다. 제가 이제 팬이 돼가지고 계속 그 노래를 듣고 있는데 듣다가 이제 저희 안에 흰곡이 나오는 바람에 이제 제가 듣다가 이제 안 들키면서 저기 왔다 갔다 하면 듣고 있는데 이 자매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 외국어로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노래를 할 때마다 발라드 그 노래마다 있는 그 감정의 이입이 너무나 잘 돼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필리핀 여자예요, 진짜. 예, 필리핀 여자인데 우리나라 말로 한국어로 노래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탄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어떻게 필리핀 사람이 자기 나라 모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 말로 노래를 하는데 저렇게 감정이입을 잘하지? 그러면서도 뭐가 있냐면 약간 그 분위기 속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이 경연대에서 1등하면 될까?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K-팝이 글로벌한 이 스케일을 갖기 위해서는 잘하면 1등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만약에 한국 사람이랑 필리핀 사람이랑 맨 마지막에 가면 누구를 더 미는 마음이 생길까요?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 미는 마음이 생기겠죠. 아마도 이 갈렙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 동일한 믿음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리더로 선택을 받았어요. 이거는 하나님 선택이었죠. 자기는 그런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못 받은 자리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약속을 잃지 않고 그 약속의 의미를 붙들고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강력한 지파들 수령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누구만 살았냐?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단시간에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 반짝거리는 신앙보다는요. 오랜 시간 동안 마라톤처럼 꾸준히 달리면서 끝까지 살아남는 신앙이 훨씬 더 훌륭한 신앙입니다. 뭐 불 받은 것처럼 해갖고 잠깐 반짝거렸다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런 것보다는요.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을 따라 견고히 달려가는 그 신앙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사람입니다. 네, 끝까지 살아남으면 돼요. 골골백세 아시잖아요. 맨날 아파 그러면서 끝까지 사시는 분들 막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승순이 원사님이 어렸을 적에 굉장히 약하게 태어나신 것 같아요. 이게 살아오신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제가 우리 찬수를 볼 때마다 우리 승 원사님이랑 오버랩 때거든요. 애가 약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약하게 태어나니까요. 얘가 뭘 하냐면 얘가 약하게 태어났다 보니까 몸에 좋다는 건 다 해요. 그러니까 벌써 돌침대에서 잡니다. 네, 저도 그 돌침대에서 못 자겠는데 얘는 돌침대가 몸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그 돌침대에서 자는 거예요. 저는 기대하는 거 뭐냐면 얘가 골골하니까 몸 관리를 잘해갖고 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오래 살면서 아빠도 좀 봉양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의 인생에 자기가 가진 약점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 건강에 관련돼서 중요한 것들을 더 신경 쓰는 요소로 가면요. 사실은 그게 더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골골백세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핸디캡은요. 하나님 아니면 백그라운드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받쳐줄 수 있는 그 뒤에 뒷배경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제 이거 양해하고 좀 들으세요. 제 주변에도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인 분들이 있어요. 친구 목사들 중에. 그럼 이제 그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많은 얘기들 하면서 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밑에 있다가 엄마 교회 물려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걸 권면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요 왜 그거를 안 하기로 작정한 거냐면요. 제가 만약에 그걸 결단하고 결정하면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목회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니 우산 밑에 있다가 그냥 그대로 물려받는 거 잘 지키게만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냥 제가 열심히 목회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나는 진짜 목회를 할 수 있다라는 저 확신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를 자꾸 절벽으로 몰아넣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상황들, 주님 아니면 의지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일부러 만들어버려요. 그래야지 제가 기도하고 부르짖어 얻어낼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갈렙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막 흑수저들 있잖아요. 부모가 물려줄 거 아무것도 없고 내 인생에 어떤 것도 대치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주님, 나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사용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가 있었어요? 갈렙이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렙은 뭐랬느냐? 갈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 앞에 있었던 어려움과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 30절 그리고 30절 보겠습니다. 자, 그 땅을 정탐하는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자, 많은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백성을 보고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 성읍과 거기에 있는 거인들을 보고 막 두려워할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근거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보고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전체는 다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의 신장을 보니까 우리보다 더 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공포감과 위압감이 자신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산을 의지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산이 날아갈 위기에 있고 여러분보다 더 큰 자산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을 핍박하잖아요. 여러분 거기도 주눅듭니다. 여러분의 학벌이 여러분의 자신감의 근거잖아요. 그 여러분보다 학벌이 높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학벌로 찢어 누르면 여러분 절대 그거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모가 여러분의 근거가 되잖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이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면요, 여러분 절대 그것에 거부할 수 없는 그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이 땅에서 세상의 요소로 무언가 내가 자존감을 찾고 싶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1등하다. 전 세계에서 자신 없으면 뭐 하시면 되냐? 기도하시면 돼요. 무슨 기도하냐? 하나님,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갈렙이 그랬다는 거예요. 갈렙이 자신의 그 뒷배경에는 혈통으로 보나 뭐 육적으로 보나 자기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구만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이 누구보다 절박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배경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한 배경 속에서 갈렙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능력과 모든 자신의 배경들을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었고 그 하나님으로만 이것을 이겨낸다라고 믿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7절부터 38절 볼게요.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생존하니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빛가도공 교회가 그렇게 생존하는 교회가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뭐가 있어요? 뭐 건물도 사실 뭐 이거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죠? 교회로 보면은 최악의 상황. 그리고 뭐 우리 목사가 잘 생겼어요. 뭐 권사님들이 예쁘게 생겼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 다 늙으셔가지고, 예. 뭐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안에 뭐 자원이 풍성해요? 뭐 재정이 풍부해요? 아니에요. 뭐 저는 솔직히 그래요. 막 어떤 교회가 뭐 300억을 쌓았다, 뭐 몇십억을 쌓았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요, 그 돈이 정말 있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야, 그 돈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나 정말 잘 쓸 텐데 이런 생각 왜 이렇게 쌓아놓지?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 제가 돈을 잘 쓰니까 돈을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저희 교회가 보잘것없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함이 뭐를 우리에게 강화시키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강화시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나는 부모님이 약해, 뭐 집안 형편이, 집안 배경이, 뭐 내 학벌이, 내 자산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어려운 사람을 객관적으로 찾으면 훨씬 많아요. 그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 의지한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 그거 말고는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간절하게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뭐 그렇다고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받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주시면 받으세요. 그 안 받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더 좋은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고 더 좋은 배경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의지가 되어서 그게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 방법으로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이 구했던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림? 지도. 자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시죠? 네, 여기 뭐 아우시 방향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네. 그리고 헤브론 밑에 보시면 뭐가 보여요? 드빌이라고 혹시 보이시나요? 약간 밑으로. 그리고 저 위에 보면은 헤브론 위쪽으로는 쭈글쭈글하죠. 거기 뭐예요? 산지예요. 거기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할 때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갈렙이 여기를 구하는데 이 땅을 구하는 갈렙의 이야기를 보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약속을 믿었어요. 45년 전에 그 약속을 믿고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0절 볼까요? 14장 10절 오늘 읽은 본문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45년 전에 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고 그때 말씀하신 거 당신도 들었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고 모세가 나에게 말한 걸 당신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살리셔서 85세가 되었지만 이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거예요. 그럼 이제 갈렙이 말하는 내용은 뭐예요? 논리적으로 이제 이걸 이룰 때가 왔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몇 살이에요? 85세가 되었다는 거야. 내 나이 85세.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부르신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목적이.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아까 우리 명수 집사가 찬이한테 부탁 하나 하더라고요. 무슨 부탁하냐면 이제 하민이를 그냥 하민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네요. 정하민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유가 뭐냐면 정하민 이렇게 부르니까 혼내는 것 같고 싸우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민이를 이렇게 찬이가 보면은 되게 언니 노릇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정하민 너 따끔하게 한번 혼나볼래?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 부르니까 좀 호칭을 이렇게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누군가 부를 때에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풀네임으로 부르시면 우리 긴장하셔야 됩니다.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우리 여기 지금 있지만 우리 김보은 집사가 남편이 잘못하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임봉균 이렇게 불러요. 봉균아 이렇게 부르면 이거는 호칭, 여보 이렇게 부르면 호칭인데 임봉균 이런 뭐 해야 돼요? 다 나가야 돼요. 예, 예. 다 나가야 된다고요. 거기 피해줘야 돼요. 지금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를 때 목적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요 어떻게 부르셨냐?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광야교회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교회, 카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미 그것을 교회라고 봤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7절,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실제로는요 이들 노예 집단이었어요. 노예 집단이었는데 그들을 끌어낼 때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군대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 백성들을 끌어낸 목적, 싸우게 하려고, 전쟁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쟁.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필연적으로 군대라고 하는 호칭으로 불려져서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호의호식을 누리기 위한 자들로 부르심받은 게 아니라 뭘로 불렀다고요? 군대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군대로 부르시면 그 군대의 부르심에 맞게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싸움이 목적이 돼야 되고 훈련의 방식과 훈련의 과정은 뭐가 돼야 되냐고요? 싸움이 되어야죠. 여러분 요새 보면요 이 기독교 헤도니즘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걸 통해서 자기가 행복하고 기쁘면 되는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행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게 하시려고 불렀지, 여러분의 만족과 여러분의 유의와 여러분의 여가를 잘 보내라고 하는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 군대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생긴 구세군이라고 하는 한 기독교 교파가 있잖아요. 거기는요, 여러분, 목사, 이런 사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집사님들 이런 게 없어요. 다 계급으로 부릅니다. 왜냐? 그 공동체가 뭘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군대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뭐 그 구세군이 이게 딸랑딸랑하면서 이게 성탄절 되면은 바구니에 돈 받고 이러는 걸로 전락했지만, 실제 그 정신은, 그 출발은 우리 교회는 군대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계급으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예, 저는 잠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진짜 그러더라고요. 부모님하고 막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요, 조교들이 굉장히 젠틀해요. 뭐 줄 서세요, 훈련병들 줄 서세요, 막 이게 막 존댓말합니다. 근데요, 이제 갈 때 이제 딱 줄 세워갖고 왼발 가다가 탁 틀어갖고 부모님과 분리되는 순간 육두문자가 나오고 막 거기서 막 별의 말 듣지 못할, 제가 설교 시간에 감히 옮길 수 없는 이런 막 욕설이 막 나와. 물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땐 그랬어요, 진짜로. 그런 욕설이 막 나와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 제식훈련 하나 해도요, 정말 그 제식훈련에 어느 한 사람이 틀리면 틀리는 것 때문에 반복해서요 정신 바짝 차리게 합니다. 왠지 아세요? 거기서 군사로서 훈련을 받는 건데, 군사가 어떤 훈련이냐면 사람 죽이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강성한 부대를 만들기 위해 군사훈련할 때요, 여러분 대충 봐주지 않습니다. 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교회라고요. 만약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싸움의 현장과 싸움의 질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알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요.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먹는 것과 입는 것, 심지어는 자기의 행위 속에 담겨진 종교적 의미를 자기의 몸과 삶에 실천하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 아시잖아요. 힐랄이라 그래갖고 먹는 거, 그거 어떻게 먹는지 아시잖아요. 우리는 몸에 안 좋다 그래도 맛있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으면 뒤룩뒤룩 살쪄 막 이래도 다 먹어요. 여러분 하루에 5번씩 기도해 보셨어요? 우리 그렇게 하라 그러면 너무한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물론 그들이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정도로 무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말고 이런 신앙으로 악한 마귀하고 싸워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요새 보면요, 뭐 사회운동을 한다, 세상과 부딪혀서 세상을 바꾼다 이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요, 기도, 군사 이런 훈련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은 모습으로 다른 영혼을 다루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예전에 권사님들은요, 진짜 밤새워 기도하시는 철야기도 때 가장 그 기도가 강력해가지고요, 교회 안에 영적으로 혼탁하거나 좀 이게 힘든 영혼들이 있으면요, 붙들고 밤새도록 싸워서 기도하는 거 일도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요, 귀신들 사는 교회 오면요, 교육자도 도망가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 싸움의 실체가 뭔지 모르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한국 교회가 당나라 부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사실 오늘은 뭐 주한이도 뭐 여기 우리 한문 아가씨도 다 갔어야 돼요. 소진 하은이도 다 가면은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고요. 예, 미영이하고 민정이 아니라 얘네는 이제 예비 권사 이쪽 나이 켜이기 때문에 걸로 안 가도 돼요. 근데 뭘 나누고 싶었냐면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우리 어머니 세대가 어떻게 기도하며 교회를 섬겼는지 봤다고요. 그거를 들은 게 아니라 눈으로 봤다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와 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군사의 모습으로 싸웠는지를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본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옮겨지고 우리의 삶 속에 심어져야지만 사실은 한국교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변해서 많은 아이들의 영혼들을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한 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옆에 우리 친구들이 와 있어요. 예, 너무 착한 게 저희가 6시부터 7시까지 7시부터 8시까지 밥을 먹으니까 그 시간은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이 라면 교실이, 라면 방이.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에 밖에서 기다리다가 8시가 되니까 후루룩 들어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한 8명, 9명이 같이 놀고 있어요. 저 옆방에서.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교회 문을 열고 불신자애들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오늘은 또 우리 하늘문의 그 한 분께서 협찬해 주셔가지고 일본 라면이 왔어요. 예, 일본 라면이 있어가지고 일본 라면도 전시해 놓고 이제 먹어봐 이제 얘기를 해놓고 왔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사실 이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게 만드는 너무나 좋은 방법을 저는 생각을 해요. 게임기 갖다 놓은 것도 보니까 열심히 게임하더라고요. 진짜 막 앉아가지고 되게 열심히 게임하는 거 보면서 제가 그래,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이 저 라면 때문에 예수를 믿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게임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까요?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아이들을 사로잡고 있고 저 아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뭘로 이겨낼 거예요? 라면으로요? 그럼 여러분 라면 공장을 차리세요. 그냥 그 영적으로 맨날 승리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결국 우리가 저 아이들을 위해 영적 싸움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 영적 싸움을 해줘야지만 저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고 저 아이들의 실제적 영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 기도해도 영적 싸움이 힘든데 저 아이들이 공부에 찌들고 세상의 평가에 찌들고 세상의 원리에 찌들어 살던 그 아이들 하나님도 예수님도 몰라요. 여러분 이번 28일에 저 중에 몇몇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고기를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때 공짜로 고기 먹어도 좋겠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세요? 근데 그 기적 속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요? 싸움이 따라야 돼요. 영적 싸움이 있어야 이 아이들을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러한 문을 열어가실 때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부르짖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갔어요. 이제 앞으로 빛과 소금의 미래가 될 주역들이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해, 고기 꺼 먹어요. 고기 꺼 먹어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때 니들만 놀러 가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들의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고 자신들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 기존의 세대가 더 영적으로 무장해서 이 싸움을 싸워줘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열리는 문이 더 깊고 크게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즘 이 갈렙이요 이 산지를 내 길이 서서 막 멋있는 말 다 했잖아요. 실제로 싸우는지 아세요? 안 싸워요. 갈렙이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자 사사기 1장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8절부터 1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자 보니까 이 사사기 1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요 유다 지파 전체가 예루살렘을 쳐서 함락시켜서 불을 질렀어요. 그런 다음에 뭐 했어요? 헤브론으로 가갖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 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가 안악 자손이에요. 거인이었다고. 거인. 옛날에 40년 전에 45년 전에 이스라엘 유다 지파가 보고 12지파가 보고 와갖고 야 이 땅은 진짜 좋은 땅인데 야 우리 무서워서 못 싸우겠다 이렇게 했던 땅에 지금 이 갈렙과 갈렙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여길 쳐들어가가지고 이 거인들을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갈렙이 무슨 역할을 했겠어요? 갈렙이 선봉장을 했겠어요? 칼 들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이 뒤에 보면요 그 사사기 1장 10절 그 뒷부분에 보면 드빌이라고 하는 죠. 아까 보셨죠? 드빌. 여기를 또 정복을 하는데 갈렙이 여기를 정복을 못하고 어떻게 말하냐면 야 이 드빌성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악사라고 하는 자기의 딸을 이 성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기 이 성을 점령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에요.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사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을 통하여 이 갈렙이 직접 싸운 게 아니라 뭘 했어요? 전체 공동체가 싸울 수 있는 영적 기반을 마련해주고 그 안에서 사람을 키웠다고요.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다시 복귀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를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키워서 내 빈자리를 내가 이제는 떠날 자리에 누군가를 채워 넣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한국 교회가 조금 더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내가 한번 힘써봐야겠다, 기도해봐야겠다, 이 기도의 자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희 교단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많은 목사님들께서 은퇴를 안 하시고 나이를 속이면서 버티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권사님들이 제보와 뭐 통지와 고소와 고발이 있는 실제 현상이 있어요. 진짜 목사님 나이를 말씀 안 하시니까 진짜 막 추적 조회해가지고 목사님 나이 알아가지고 빨리 그만둬라 막 얘기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은퇴를 안 하냐, 이제 제가 이렇게 놀러 가서 들은 얘기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가 너무 자산이 많은 거예요. 자산이 많으니까 목사님 은퇴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은퇴를. 그러면서 후대도 키우지 않아요. 자기 후임으로 누구를 부를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인들이 너무 힘든데 그거를 어떻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 미묘한 긴장감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들이 실수하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제가 이제 후대로서의 평가예요. 본인들이 다 해주셨어요. 그냥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사람을 키우지 않고 본인들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세대에 이 키움을 받아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교회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얘기 되게 좋아하시대요. 목사님이 없으니까 뭐 노예가 안 돌아가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은퇴하시고 나니까 우리 시체가 다 망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좋아하세요. 그게 좋은 얘기입니까 그게? 나 없어서 망한 게? 나 없어서 무너지는 게 그 좋은 얘기냐고요 그게. 그게 아닌데 그 얘기를 들으면 기뻐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목사가 이렇게 악해질 수 있구나. 제가 여러분 그렇게 안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야죠. 내 빈자리에 더 좋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더 굳건히 세워가야죠.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게 진짜 이 땅의 기업이나 이 땅의 사업가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그 놀랍고 귀한 역사가 이어져가는, 그게 비교가 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게 바로 여기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모르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게 속상하더라고요. 속상해요. 어른들이니까 예의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진짜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갈렙은요, 자기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갈렙은 여전히 청년이에요. 여러분,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청년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이는 청년인데 생각이 청년이 아닌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냐, 한계에 부딪히고 자기의 삶에 그 한계를 지어버려서 이젠 더 이상 뛸 수 없는, 이런 벼룩 아시죠? 벼룩이 자기 몸에 뭐 높게는 60배까지 뛴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벼룩을요, 조그마한 상자 안에 가둬놓고 몇 번 지나게 하잖아요. 그럼 며칠 지났다가 풀어놓으면요, 벼룩이 못 뜁니다. 그 상자 높이까지밖에 못 뛰어요. 여러분, 코끼리 아시죠? 코끼리. 서커스에서 코끼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냐면요, 아기 때부터 코끼리를 묶어갖고 말뚝을 박아놔요. 그리고 이 코끼리가 계속 돌아다니는 반경이 정해져 있어요. 말뚝에 제한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코끼리가 커서요, 정말 큰 코끼리가 되어도요, 자기 힘으로 말뚝 뽑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말뚝이 있는 범위를 못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마귀가 주는 너 늙었어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마귀가 여러분 안에 심어내는, 넌 이제 끝났어, 너희는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절망감을 마귀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나는 힘들어서 부엌에 안 들어갈래. 됐어요. 들어가지 마세요. 이제 안 들어가셔도 다 해요. 우리 장로님들 고기 굽지 마세요. 청년들이 다 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은요, 청년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보다 그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깊이가 훨씬 더 깊으셔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청년들이 어려워할 때 영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되셔야 되고요, 청년들이 기도의 분량이 모자랄 때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영성을 유지하셔야 된다고요. 언제까지요? 돌아가시 전까지. 모세가 그때까지 그거 한 거예요. 계속. 여러분, 갈렙이 계속 그거 한 거예요. 나 아직 힘이 그때와 일반이다 똑같다. 그런데 그가 직접 싸운 게 아니라 뭐였어요? 후대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잖아요. 그게 진짜 리더고 그게 지도자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예수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 우리 아시죠?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냐? 이게 개란 뜻이에요. 개. 근데 성경에서 개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이 이방인이 누굴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여호수아, 예수를 통해 구원받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이 여호수아, 이 개 이방인이었던 갈렙이요, 드비를 점령할 때 자기 딸에게 뭘 줍니까? 우물을 줘요. 우물을. 그리고 그 우물을 악사가 시집갈 때, 온일에게 시집갈 때 아랫우물 윗우물 다 주세요. 그리고 우물 두 개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우물이 뭐였어요? 우물.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자리.
그 만남을 통해 이방인이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정복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광의 은혜가 나이하고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나갈 때는요, 여러분의 육체적 한계하고는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빛가서 공교회 특별히 이 금요철야 기도회가 우리 권사님들의 주무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주무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청년들의 기도 소리보다 훨씬 더 큰 기도 소리와 더 열정적인 기도가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금요철야 기도회가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진짜 후대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유산 얼마 받았다 이게 자랑이고, 내가 얼마 남길 수 있다 이게 힘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고요. 진짜 의미 있는 건 뭐냐? 내가 영적 유산을 얼마큼 남길 수가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영적인 배경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 이제 그거 하셔야죠. 이제 우리 권사님들 한 분 두 분씩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되신 그 자리에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간절함의 소망을 여러분 이곳에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 물을 거예요. 아이, 권사님 나이 많으신데, 에이, 장로님 이제 늙으셨는데, 그리고 이게 얘기하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교회를 위해 충성하기 딱 좋은 나이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이제는 후대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로, 야, 현장에서 싸우는 거 니들이 싸워. 그러나 내가 뒤에서 기도로 받쳐줄게. 내가 기도로 일해줄게. 그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 나라는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들이 가평에 고기 구워 먹으러 갔습니다. 2월 달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제가 권사님들 모시고 홍게 먹으러 갈 겁니다. 속초로. 싫으세요? 할렐루야로 화답하세요. 갈 겁니다, 우리도.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청년들 한 번 금요철에 지키고, 한 번은 우리 권사님들이 지키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 교제권을 형성하는 일도 우리 할 거예요. 그런 시간도 있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누군가는 반드시 그 뒤를 받쳐줄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빛가서 공교회가 이제 1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맞이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우시겠지만 제가 이 교회에 41살, 만으로는 40에 부임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내년에는 47입니다. 만으로 47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기가 이제 7년이 훅 지나가 버렸어요. 7년이. 그러니까 20년을 하면은 은퇴 목사가 되거든요. 원로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벌써 제가 3분의 1을 한 거예요. 3분의 1의 텀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 지나가는 시점 속에 여러분들도 많이 늙으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때보다 7살 더 드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흔적들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우리 처음에 부임했을 때 우리 장로님들 다 현역이셨는데 이제는 다 은퇴하시고 우리 윤병선 장로님만 남으셨어요. 아마 이 섬에 7년이 또 지나고 나면 여기 있는 권사님도 아마 다 은퇴하실 거고 우리 장로님도 다 은퇴하실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 우리가 26년을 시작하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에 이 교회는 소망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영적 싸움을 싸워가실 거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세요.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나이시고 영적으로 뒷배경이 되어주기에 딱 좋은 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놀러 간 거 아니에요. 영적인 교제하러 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 상황으로 가지 못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바통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다음 세대 키워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기서 우리 라면을 먹고 있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저 아이들에게 영적 싸움이 뭔지를 알려줄 수 있고 그 영적 싸움을 통해 그들을 건져내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교회의 다음 때 세대의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징검다리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족보가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제가 예전에 그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어떤 연합 집회 갔더니 어떤 어머니가
이 찬양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연세대를 내게 주소서 이러면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 들으면서 너무 웃기기도 했고 황당하기도 했지만 저 나중에 볼 때 절망이었습니다. 야, 한국계 수준 이 정도인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결국엔 내 자식 연세대 가는 게 목표여서 그 연세대를 내게 주소서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제가 뒤에서 정말 제 귀로 정말 들으면서 야, 이건 아니다, 이런 절망감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난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찬양을 부르실 때 하나님 이 산지, 이 영적 싸움이 아직 많이 남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건 맞지만 그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싸워가야 되는 싸움이 너무나 많은데 그 싸움의 산지를 얻어낼 수 있는 기도의 배경을 내가 만들어내길 원하고 후대들이 일할 수 있는 영적 배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힘차게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영적으로 배경을 만들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빛가서군 교회의 어른 청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이 든 것이 우리의 한계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한계가 그리고 환경의 한계가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한 발 더 도약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이만 들어가는 노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이 교회가 영적인 배경과 기반을 갖출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싸우는 공동체, 전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통솔 아침을 기도합니다. 주여!